우리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아멘. 유진 피러스는 소원과 소망을 구분하는 짤막한 에세이를 썼습니다. 소원은 인간인 우리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건강했으면, 돈이 넉넉했으면, 자녀가 잘 되었으면 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것이 소원입니다. 반면에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하며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소망은 하나님께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원은요, 인간인 우리가 현재에서부터 시작하여 미래로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열심히 공부하면 앞으로 좋은 직장을 잡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지금 아껴서 저축하면 언젠가는 집을 장만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지금 매일매일 운동하면 앞으로 더 건강해질 거야. 현재에서 미래를 향해 내가 쌓아가는 것, 그것이 소원입니다. 반면에 소망은 미래에서 현재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100세가 다 된 노인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까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소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미래로부터 현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원과 소망이 다른 결정적인 차이는 소원은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하지만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께서는 인간적 소원만 붙들고 살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참된 소망을 붙들며 간직하며 키워나가며 오늘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본문의 제자들은 아직 인간적 소원에서 참된 소망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긴 만났습니다. 두려워하여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 인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바로 앞장 요한복음 20장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8일 후에도 예수께서 도마와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의심이 많은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의 소망이 제자들의 영혼 깊은 곳에 아직 닿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말씀으로 주어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닥치는 크고 작은 시험 앞에 우리는 낙담하고 실망하고 슬퍼하는 것처럼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의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노라. 너무 힘들지요. 너무 허전합니다. 너무 무기력합니다. 오늘 우리는 2절과 3절 말씀 속에 어떠한 기쁨이나 어떠한 활력이나 어떠한 기대나 어떠한 사명감이나 그 어떤 역동적인 느낌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나도 따라가겠다. 배에 올랐지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니 무력함과 피곤함과 슬픔과 허무함만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우리가 피해야만 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적 소원에서 예수께서 주시는 참된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 강한 표현을 쓰자면 우리 모두는 인생의 환멸을 느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주시는 소망 외에는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인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우리의 욕망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나의 소원을 성취하기에 아무리 발버둥 쳐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이는 인생의 디베랴 바닷가에서 수고하여 건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인생의 바다에서 환멸을 느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던지고 계시는 질문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나 없이도 너희들이 고기를 잡을 수 있느냐? 부활한 내가 주는 소망 없이도 너희들이 인생의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렇게 희희낙낙하며 즐길 수 있느냐? 너희 손에 지금 잡은 고기가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고기가 있습니까? 순간적으로 월척을 낚은 것 같아도 그것은 허상이고 그림자이고 아무것도 아니지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여겼던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때 인기가 많았지만 지금은 암 투명 중인 여배우가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생은 참 쓸쓸한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참 허무하고 쓸쓸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몇 달 전 한국신문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쇼를 진행하면서 한국에서 큰 유명세를 탔던 한 남자 코미디언이 바로 우리 교회와 아주 가까운 한인 양로원에서 뇌출혈에 이은 치매로 노년을 쓸쓸하게 가족도 없이 지내고 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본질은 허무함과 쓸쓸함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견딜 수 없는 허무입니다. 잠깐 기분이 좋아질 수 있어도 더 깊이 허무함 가운데 빠집니다.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에서 이런 라틴어 문장을 소개해주고 있더라고요. 모든 동물은 결합 후에 더 우울하다. 모든 동물은 결합 후에 더 우울하다. 열정적으로 고대하던 순간이 지나가면 인간은 내가 간직할 수 있는 그 무엇을 놓치고 말았다는 더 큰 허무감 속에 빠져든다는 말입니다. 인생의 본질이 허무함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나의 두 손으로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하나 손가락 사이로 다 흘러 빠져나가는 물처럼 우리는 인생의 디베랴 바다에서 필연적인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 허무함과 우울함에 따라오는 인생의 환멸은 성도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슬프지만 좋은 슬픔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놓고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지 않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데 예수님 없이도 고기가 기가 막히게 많이 잡혔어요. 그물을 내릴 때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고, 그래서 이들이 막 익사이링하고 흥분되어서 야, 이것을 갖다가 시장에 내다 팔면 얼마나 되겠구나. 잡은 고기를 또 세고 또 세고 또 세고 7명이 앉아서 네 거니 내 거니 서로 싸우고 더 잡으려고 바다로 다시 나아가고. 만약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랬다면 디베랴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그들이 들을 수나 있었겠습니까?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계속 내달리기만 한다면 그 인생의 본질의 허무함을 알 수도 없고, 따라서 인생의 허무함, 환멸의 길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없고, 우리의 인생의 파멸의 길을 치닫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들어서 제 마음속에 너무나 강렬하게 남아있는 비유라 제가 설교의 시간 때마다, 개인적 간증 때마다 자주 언급하는데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들이 당장 발 앞에 놓인 한 줌의 콩, 그것을 맛있게 주워 먹느라 그 도살장 칼끝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인생의 환멸을 느끼지 못하는 인간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면 마땅히 인생의 허무함을 느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라는 말의 영어 human이라는 단어가 라틴어 humendo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humendo의 기본적인 뜻은요, 무덤을 파는 자입니다. 무덤을 파는 자. 무덤을 파는 자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시체를 묻으면서 무덤을 파고, 가족들의 시체를 묻으면서 무덤을 파고, 무덤을 파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 자리에 들어가겠구나, 무덤을 파는 것, 마지막을 생각하는 것, 끝을 깨닫는 것, 그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이 된다는 것은 당장 눈앞에 먹을 콩에 눈이 어두워 그 끝에 칼날을 바라보지 못하고 욕망으로 내다름치는 인생이 아니라, 인간이 된다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 끝에 놓여있는 죽음의 칼날을 바라보고 인생의 환멸을 느끼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영원한 것을 찾고 참된 소망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인간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희에게 나 없이 고기를 잡을 수 있느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에 제자들은 자신의 손들을 바라보고 정직하게 대답하지요. 없나이다. 없나이다. 당신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잡을 수 있는 것이 없나이다. 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발 좀 깨닫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의 두 손이 비어 있다는 것, 속된 말로 예수님 없는 내 인생은 정말 꽝이라는 것.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좀 더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리하여 인간적 소원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소망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 공동체인 모세골을 운영하시는 임영수 목사님이 영성생활을 한다는 것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좌절, 우울, 절망 속에도 숨겨진 보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절과 우울과 절망을 통과하지 않으면 보화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울과 절망을 무조건 피하려 하든가 거기서 무조건 빠져나오려고만 하는데 그런 생각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있는 숨겨진 보화를 찾아내는 것만이 그러한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질은 환멸입니다. 아무리 순간적으로 번쩍거리는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인간의 인생은 환멸입니다. 이제 그 환멸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죠. 우리 인간은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벗어날 수 없는데 벗어난 것처럼 느끼려면, 벗어날 수 없는데 자기의 힘으로 벗어난 것처럼 느끼려면 우리는 하나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그 힘이 뭔지 아세요, 성도 여러분? 애딕션, 중독의 힘을 빌려야만 우리는 잠깐 동안 벗어난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약물에 중독되어야 하고, 일에 중독되어야 하고, 건강하지 못한 관계, 코디펜던스, 관계에 중독되어야 되고, 포르노에 중독되어야 되고, 돈의 노예가 되어야 하고, 자아의 포로가 되어야 하는데 그 순간 잠깐 벗어난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짧은 순간이 지나고 나면 사실 우리는 더 깊게 환멸 속으로 빠져들고 더 깊은 허망함을 맛보고 더 큰 파멸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좌절과 우울과 절망을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안에 숨겨진 보화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누구십니까? 십자가의 사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인생의 환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이제 이 본문의 제자들은 자기 손에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음을 깨닫고 그 허무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디어 세 번째 만나게 됩니다. 아직은 눈이 어두워 예수님을 이미 만났음에도 아직 눈이 어두워 예수님이 서셨으나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요.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이러한 풍성함을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 3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며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라.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헤엄쳐 예수께로 갑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면서 인생의 환멸에서 벗어나고 드디어 인간적 소원을 내버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주시는 참된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 아름답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내가 쌓아 올리는 인간적 소원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소망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한 3가지 정도를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첫째로 우리는 들으려는 마음, listening heart, 들으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욕망의 소리만 듣기 위하여 귀를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듣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시각적으로는 알아보지 못했어도 그래도 그 말씀은 듣지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아서 때로는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아직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그래도 우리가 말씀은 들을 수 있는, 우리 마음속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그들이 순종하여 던졌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들으려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내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완고해지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들으려는 마음, 이것이 참된 소망으로 나아가는데 참 중요한 그런 우리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엠마오의 두 제자도 보십시오. 똑같지요. 예수님이 동행하시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행하시면서 풀어주시는 성경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찬을 받고 눈이 열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로부터 나오는 놀라운 말씀을 듣고도 마음을 더욱 완고하게 합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자리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습관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을 읽던, 기도를 하던, 성찬을 받던, 찬송을 부르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품고, 조금 어려운 옛 단어인데요, 예수님을 숭모하는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연인이 서로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자 하는 숭모의 마음을 품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오늘 7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요한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봅니다. 사모하고 사랑하면 알아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시라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말씀드린 것처럼 우직한 베드로는 배에서 그냥 뛰어내려 헤엄치고 달려가 주님 앞에 섭니다. 이 두 제자가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이들의 행동 속에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죠. 이미 두 번이나 만나 뵀지만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이들이 실망과 무력과 환멸 속에서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17세기를 살았던 위대한 청교도 존 오웬은, 영국의 켈빈이라고 불려지는 존 오웬은 그가 목양하는 성도들에게 만날 때마다, 기회가 닿을 때마다 예수님을 만날 간절한 소망을 품고 신앙생활 하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격려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운명은요, 이 두 눈으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피할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피해 도망가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운명이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하든 성찬을 하든 찬송을 부르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존 오웬, 제가 말씀드린 존 오웬은 죽음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존 오웬이 11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 1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이 딸이었는데 청소년기에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자기에 앞서서 보냈습니다. 존 오웬의 인생의 죽음은 널려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암만 잠깐의 기쁨의 순간을 맛보아도 이 세상은 죽음뿐이고 환멸뿐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존 오웬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외에는 인생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야 그는 인간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고 말씀을 읽으며 기도를 드리며 산책을 하며 찬양을 부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품고 자신의 고난에 찬 인생을 믿음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을 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이제 무트로 올라와 보니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모닥불을 피워놓고 아침을 차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섬기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있죠. 메뉴가 무엇입니까? 9절 6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떡과 생선, 성도 여러분, 이 떡과 생선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도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지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지요.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신 행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향하여 성만찬을 베푸셨던 예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생선과 떡이 성찬을 상징했고, 특별히 생선이 교회의 상징의 표지로 쓰였죠. 13절 말씀 보십니다.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만이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믿는 백성의 유일한 소망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언제나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14절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것은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3번째가 강조됩니다. 3번째로 나타나셨다.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3번은 확실함을 강조하죠. 우리 어렸을 때 가위바위보 묵집바 할 때 져서 억울하면 다시 한번 하다가도 3세판이면 끝납니다. 이제 3번 졌으면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요. 3번은 확실함입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3번에 걸쳐서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고지하셨지요. 3번에 걸친 순환고지, 더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확실한 것입니다. 3번 확실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습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적으로 확실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3번째 나타나 주셨습니다. 이제 부활은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보이셨습니다. 이제 제자들도 왔다 갔다 하는 헛된 망상을 버리고 인간적인 소망을 내려놓고 이제는 확실하게 자신들에게 3번이나 나타내 주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함 결단 가운데 서 있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까지 그들은 열심으로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이 제자들의 마음, 성령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하여 그들이 하늘의 소망으로 마음이 불타며 한 줌밖에 안 되는 제자들이 이 세상을,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뒤흔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께서 주시는 참된 소망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